246편입니다. 6쪽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사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이 하루가 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데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비추심으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준비한 영적 사랑의 회복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당당히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이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크게 좀 분류하면은 인간의 목적과 권위입니다. 인간의 목적,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준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107문 정도가 되어 있지만은 인간이 믿어야 될 것이 뭔가, 신앙의 내용이 뭔가, 믿어야 될 것은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그런데 타락을 했고 그 타락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것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의무와 실천 사항이지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목적,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인간이 믿어야 할 것, 하나님의 뜻과, 그런데 타락했고 비참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주고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지요. 이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의무와 실천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만 강조하다가 의무 실천 사항은 외면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의무 실천 사항을 어디에 담아뒀느냐, 율법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살아갔냐, 율법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은 제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함이 무엇인가?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비참함을 아주 신랄하고 정말로 실감 있게 늘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심령에 비참함이 뭔가, 이 사실을 모르면은, 이게 기준이 안 되면은
날마다 세상적인 윤리 도덕 기준 가지고 허덕이다가 그들처럼 우리는 비참한 생활이 되는 겁니다. 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이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비참함이고, 그래 인해서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타락의 가장 비참함은 지옥 이전에, 금생의 여러 가지 재앙 이전에 가장 큰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가장 비참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오게 되는 거지요. 아담이 아무리 무화과 잎을 가지고 엮어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하는데 두려워가 숨는 겁니다. 무화과 잎 가지고 이 자기를 가렸어요. 가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그냥 근본적으로 두려운 거하고 이건 다른 거지요. 그래서 제일 비참함은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영적 사망,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입니다. 질병, 노화, 죽음. 창세기 3장 19절. 너희는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두 번째 비참함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저주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도 깨어져 버려요. 창세기 3장 17, 18절. 기록에는 안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지옥의 형벌입니다. 심판, 영원한 형벌이지요. 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요즘 교회에서 지옥, 천국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치유되는 부분이고 마음 이렇게 화목하고, 그 중에서도 천국, 지옥 아주 신랄하게 좀 지적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귀하다 생각이 돼요, 저는요. 오늘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을 대적합니다. 타락하면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작정을 대적해요. 창조를 대적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프로테이지로 맞느냐? 전혀 안 맞습니다. 아니, 시험지 자체예요. 우리 영은이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인가? 진화론으로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100%, 70%, 40%, 0%. 학교 시험지를 내가 봤거든요. 근데 답이 뭐냐? 0%예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험지를 내가 봤는데 그 진화론으로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 프로가 0%인데 이거를 그냥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작정을 대적하는데 창조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이루어지는데, 이 섭리를 엄청나게 타락한 인생들이 거스르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몰라요. 거스르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전도 선교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현세의 모든 비참함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 없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세에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우리 기도 제목에 재앙과 재난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불의와 불법이 이거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저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육체적 고통, 죽음, 세상의 저주, 자연과 조화도 깨어지고 지옥의 형벌, 이거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이 슬픔, 질병, 허무, 다툼, 양육, 강식, 죽음. 요즘처럼 잘 사는 시대가 됐습니까? 예전에는 못 먹어가지고 50년대, 저도 뭐 50년대 출생입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끔찍하게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의 선진국 대열에 우리만큼 문화생활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선진국에다 가보면 우리만큼 문화생활이 된 데도 없어요. 그런데 슬픔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뭐 정신병동은 터져나가고, 근데 양육강식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세에 받는 죄의 형벌입니다. 내적으로는 정신적인 맹목입니다. 맹목적입니다. 타락한 감각, 이상하게 이 감각은 발달해가 있어요. 강한 망상, 마음의 경화, 이건 마음이 경직된 거지요. 양심의 공포, 사악한 감정, 이게 내적으로 오는 형벌입니다. 외적으로는 뭔가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과 현세에 몰려오는 형벌입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요. 이게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평화와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늘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오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정말로 주님의 피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나니까 보혈 찬송이 그렇게 기쁘고 부르면서 힘이 나고, 그러면서 되게 참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내게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도 그 평강은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평화와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은 그 원인이 늘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심리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 심리치료 못 받아 그렇다, 네가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가 문제로다. 상담에도 보면은요, 기독교 상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담은 늘 지식 가지고 환경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적 상담은 늘 뭐라고 하느냐? 죄 문제 해결 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어진다. 성경 말씀 가지고도 충분하게 치료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라고 다윗은 고난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금생뿐 아니라 내 생에 사망과 지옥 형벌을 불러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의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형벌을 줍니다. 오늘 많은 나라들은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네가 무슨 죄 지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벌이 가해져요. 그래서 이 죄 지었느냐 형벌 가, 저 죄 지었느냐 형벌 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 누구에게 죄를 지었냐에 따라 가지고 형벌을 가합니다. 이게 세상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형벌 또한 영원 무한 지엄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지은 죄는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죄 지었느냐? 아담이 하나님께 죄 지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친구를 험담하는 것과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을 험담하는 것과 하나님은 달리 취급해요. 누구에게 죄 지었느냐 따라 가지고 그 죄를 하나님은 달리 취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건 영원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옥 형벌은 영원한데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적용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19번의 문답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므로 복음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이 죄의 비참함과 죄의 형벌과 이 모든 것을 자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선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로마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늘 죄로 인간을 이렇게 율법으로 단죄합니다. 그럼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주님 나의 방패시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나 하니까, 그럼 옆에 요한 보고 이 사람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네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보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바로 우리의 상태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죄는 우리가 가해자이면서도 내가 또 피해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가해자입니다. 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가해자가 되니까 죄 짓잖아요. 근데 가해자이면서 또 어떻게 돼? 내가 피해자가 돼요. 내가 또 그 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정말로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이 왜 필요한가? 우리의 상태가 죄와 비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력 구원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타락 이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잘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글쎄 칼빈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력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타락했다. 이 말은 내가 밥을 못 퍼준다가 아니고 넘어진 사람 내가 못 일으킨다고 아니고 그런 걸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절망 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믿음은 행함이 아니고 행함 이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수단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속에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예배 중에 이 모든 비참함이 하나하나 치유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타락한 사람의 지위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아담아 할 때에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두려움, 슬픔, 질병, 허무, 다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복음만이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